오늘 시간에는 때를 알면 죄를 짓기 시작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의 죄를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거하는 죄는 마지막 날에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죄까지 씻게 되면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때를 알면 죄를 짓기 시작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나는 순서를 8가지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원수 마귀가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땅과 바다를 향해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이 내쫓기게 되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내게 됩니다.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해낸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을 토하여내는 것이 바로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이방 나라들이 그 홍수처럼 일어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강같이 토하게 되면 육신의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북과 중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중과 북이 패망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중과 북이 패망하게 되면 이어서 남유다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해돋는 데에 남쪽 나라가 되겠는데, 그 남유다가 패망을 한다는 것. 그래서 남유다까지 패망을 하게 되면 이 지구상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현재 사는 인구 중에서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게 되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심이 계시록 6장에서 6쟁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계시록 6장에서 환난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광야가 역시 남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광야가 바로 남유다의 땅이라는 것. 그래서 남유다의 땅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전부 모이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바로 유다의 땅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고,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가 하늘로 가게 되면 전산전만이 시작이 되고, 그 광야에서 2 촛대가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2 촛대는 전산전만이 끝나고 잠깐 목숨을 잃었다가 이들로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전만이 끝나면 후삼전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후삼전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후 3년 반에 그 짐승을 이기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일,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중과 북이, 북과 중이 패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가 패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남유다에서 한 작은 성읍이 예워 쌓이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한다고 이사야서 7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그 두 왕의 땅이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되겠는데 오늘날의 중과 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왕의 땅은 바로 이 중과 북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과 북이 패망하게 되면 이어서 남유다도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8절에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예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자, 여기에서 모든 초장에 앉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파리와 벌이 와서 앉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와 벌떼들이 바로 이방 나라의 군대들이 되겠습니다. 이 파리와 벌들이 이방 나라의 군대들이 되겠는데 이 파리와 벌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바로 중과 북을 패망을 시키고 이 남유다를 패망을 시키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들이 그 중과 북을 패망시키고 해도는 남쪽 나라를 패망시킨다는 것. 그래서 이 해도는 남쪽 나라를 패망을 시킬 때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지역에 그 이방 나라의 군대들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서 한 성읍만 남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예워싸인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워싸인 성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됩니다. 이 남유다에서 이 해도는데 남쪽 나라에서 한 성읍만 남게 되는데 이 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온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 해도는 남쪽 나라가 거의 멸망하게 되는데 이 나라에서 한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으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한국은 유다 지파가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사람의 수가 아니고 셀 수 없는 수가 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수라는 것.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유다 지파에서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자, 여기서 뿌리는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바로 그 뿌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시었던 지혜가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유다 지파는 구약의 유다 지파가 아니고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을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해돋는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로마서 11장에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킬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자기를 가리켜서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가 마지막 날에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바로 중과 북이 패망을 하게 되는데, 이사 17장 3절에서 이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이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되겠고,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 바로 아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은 오늘날 바로 마지막 날의 중을 가리키고 있고, 이브라임 북이스라엘은 바로 북쪽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과 북이 멸절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중과 북이 멸절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이 남쪽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서서 취하니라. 자, 이 아수르가 아람과 북 이스라엘을 멸절을 시키게 되었는데, 이어서 그 아수르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아수르가 이방 나라의 군대가 중과 북을 멸절을 시키고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치게 됩니다. 바로 해돋는 나라의, 이 해돋는데 남쪽 나라의 모든 성읍을 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의 모든 성읍 중에서 단 한 성읍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워싸인 성읍으로 아수르가 역시 큰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사 36장 2절에서 아수르 왕이 라게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자, 이 대군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예워싸게 됩니다. 이 남유다 중에서 이 한 성만 남게 되었는데, 그 한 작은 성읍을 아수르가, 그 군대가, 그 대군이 예워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바로 중과 북이 패망하고 해돋는 나라가 패망하고, 그리고 한 성읍이 예워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성읍이 예워싸였을 때는 이 땅의 4분의 1이 다 죽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중과 북이 패망을 하게 되는데, 언제 패망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바로 누구인가 하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지혜가 되겠는데, 그 지혜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중과 북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해돋는데 남쪽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되는데, 그 패망을 할 때의 때를 알게 됩니다. 그 패망을 할 때 이 아이가 때를 안다는 것. 그래서 이 아이가 때를 안다는 것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때를 알게 되는데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자, 여기에서 6월절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6월절이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음부에서, 사망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6월절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그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알게 됩니다. 그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 때가 이른 줄을 알게 됩니다. 그 때가 이른 줄 알게 되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육신의 죄를 씻지 못해서 그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먼저 그 의의 나무들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게 되고, 그 일이 바로 그 성읍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읍이 이제 이와 쌓이게 되는데, 그 성읍 안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 31장 9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은 바로 예워싸인 성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의 그 지혜는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환난 날에 그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알게 됩니다. 현세에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게 되고 알고 있고,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는 어디로 갈 때를 안다는 것.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를 알게 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 그래서 현세에는 그가 이것을 증언을 하게 되고, 의의 나무들은 이 증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땅의 백성들은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의 나무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이 말씀을 의의 나무들이 받아들여서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의의 나무들이 말씀을 먹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 날에,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그 지혜가 6월절 전에, 바로 계시록 7장 전에 계시록 6장에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알게 됩니다. 때를 안다는 것. 그래서 이 때를 알게 되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의미하는 것은 마지막 환란 날에 육신의 죄를 씻음 받을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씻지 못했던 육신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이 시기는 의의 나무들이 육신의 죄를 씻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그 물로 의의 나무들의 육신의 죄를 씻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자기 스스로 씻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이 자기 영혼의 죄도 자기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씻는 것처럼 육신의 죄도 자기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몸에 속전을 지불한 지혜를 통해서 육신의 죄를 씻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 중에서 먼저 의의 나무들의 육신의 죄를 그 지혜가 씻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먹고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 날에 먼저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 죄를 씻어야만 여러분들의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이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